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 제가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과 달리 거꾸로 원수, 죄인, 그리고 연약한 자, 바울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순서가 역전되어진 순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대상이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본 게 원수였고, 그 다음에 강도였던 죄인, 그 다음에 어머니, 이렇게 지금 오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고통이 극심했던 순간에 인간 예수의 어떤 부분은 어쩌면 어머니를 찾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찾지 않아요.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예수가 위로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위로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위로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완벽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지만 어머니에게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눌 네 번째 말씀에서 드러나는 내용인데,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만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는 겸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이르면 육신의 어머니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예수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에게 얘기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나 역사적 장면을 살짝 좀 보게 되면 이상한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도들은 일찍 죽어요. 순교하죠. 순교해요. 근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으면서도 또 순교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자면 자연사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여러분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이미 AD 90년에서 96년,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활동하던 시절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90년 이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기 이전의 사건 속에 요한의 얘기는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도대체 요한은 어디로 징발한 것인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60년경의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에루살렘에서 에베소로 이사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이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실제 집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함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그 놀라운 환상을 보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여하튼 주님은 어머니, 인간적인 어머니에게 기대시지도 않았고 또한 그 어머니를 외면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셨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효를 마지막까지 실천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아주 절실한 모든 세상의 구원을 지고 가는 그 순간에도 연약한 자 어머니를 생각하셨고,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나의 부모를 향한 태도를 혹시 소홀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